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어떤 공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섬김의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업에서 열매를 얻게 하시고 꼭 필요한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맑은 하늘처럼 저희 영혼도 오늘 맑게 하옵소서. 따스한 기운처럼 저희 마음에도 따뜻함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사랑,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고 치료받고 재활훈련하고 여러 가지 진찰, 약물이 투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받을 때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은총의 손길이 가득 임하게 하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잘 가료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안정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심에 온 식구가 서로 하나 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과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만남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분복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으로 날마다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자라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일터, 주의 기쁨이 소망이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일처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거래가 있습니다. 또 투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시작된 것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교류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주시는 꿈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열매가 있는 분들이 싸우니 도우셔서 함께 하심에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순산할 때까지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임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이 깊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에서 외국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놀라운 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일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한날을 생활할 때에 신앙 안에서 진정한 절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절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 그 기점으로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모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조금씩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안정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는 철저한 신분, 계층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인 사람들, 곧 교인들은 그러한 계층과 신분이 하나도 없이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바깥으로 나가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 철저하게 서로 위아래가 있었고 상하 질서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모두가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이 평등한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자유로운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분과 관계없이 개인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종도 상전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자신과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데 기묘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일들을 누구도 서로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계속 쓰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에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려 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이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행동을 하면 감추어 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었고 은혜가 충만히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성으로 가득 차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자꾸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정말 다 걷어가서 다시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고도 얼마든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일이 한참 신앙의 부흥, 정말 영적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그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붓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일을 가지고 놀랍게 선한 열매로 활용해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의하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교회가 그 안의 구성원들이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교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고 채워주셨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 다시 깨어지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의 사건이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저희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의하면 다시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뭔가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 기적, 일반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계속 생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기적과 치유,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튼튼한 모임으로 성숙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모였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물론 다 사도들 포함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상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상종이란 친밀한 교제, 허물 없는 그러한 교제를 말합니다. 서로 허물 없이 그냥 어울리는 그러한 일종의 세속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더 이상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허물 없이 대할 수가 없는 약간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칭송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칭송했다. 크게 존경했다라는 뜻이 원래 의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냥 쉽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존경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 모임이 더 굳건히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처음에 우습게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런 조롱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 가운데 다수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함께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상종하지 못했다와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이 믿음이 들어가면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 좀 나와 다른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벼이 여긴 그 행동을 불경한 모습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가졌구나 깨달으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거룩함의 체험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한 경험이 바로 이 거룩함의 체험입니다. 호렙산 위에 한 가시나무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보니까 나무가 타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고 불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너무 놀랬지만 그 나무를 멀리한 게 아니라, 불을 멀리한 게 아니라 점점 불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체험이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끌어당겨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15절, 16절에 의하면 병든 사람,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도들을 만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참여했더니 그때서부터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납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에 뉘었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이 말은 한 장소에서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장소, 모든 거리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만드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그의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베드로도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쓰러졌을 때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를 매우 무서운 종교, 정말 같이 가까이 할 종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숨으려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사람,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앙도 깊어지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로 영육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치유와 회복으로 오늘 주신 한날을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 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저희들의 영혼, 저희들의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깊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도 진정으로 경배하며 의지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과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